좋은 날입니다. 2월 7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한 풍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나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오늘 11절에서 15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무너졌고 실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의 넘어짐, 아니면 꺾였다 이렇게 표현도 되어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방인에게 그 구원의 복음이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된 그 상태를 바라보게 돼요. 그럼 이스라엘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시기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가 일어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계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실패, 넘어진 것을 계기로 해서 그 복음을 이방 모든 민족에게 뻗어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세컨 찬스를 주세요. 무엇입니까? 시기를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장자의 명분, 마다들의 명분을 회복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말합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면요. 유대인의 넘어진 것이 세상의 풍성이 됐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다 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넘어져서 모든 이방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시기가 일어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마음을 열고 자기 의를 꺾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길 원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방인의 풍성함보다도 더 큰 풍성함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인이 구원받고 또 후에 마지막에 다시 이스라엘이 구원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13절, 15절에서는요, 이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죠. 그런데 이방인을 위하여서 열심과 열정과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한 이유 중 하나는 내 민족 이스라엘이 빨리 시기가 나서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민족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로 인한 부흥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한 가지 이유였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두 번째로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을 향한 존중이 필요하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얻은 특권이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월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는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 이것은 거제물을 말하는데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을 추수해서 제사장이 그것을 높이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대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추수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첫 번째 곡식을 들어 올리는 것, 이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여겨지고 그리고 시작되어지는 모든 추수는 거룩해진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뿌리가 거룩하니까 가지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순리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면서 모든 것의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유대인 앞에 그래서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17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17절에서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젖붙임 받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원 줄기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누구라고 합니까? 그것은 참 감람나무 유대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젖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그 뿌리의 진액,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표현해요. 그러면 그 뿌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시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뿌리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믿음을 자랑할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토대 위에 복음의 은혜가 세워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믿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했던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은혜를 자랑한다는 것은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믿는 것에 있어서 나의 공로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2절에서는요. 너희가 겸허함으로 겸손함으로 유대인들을 대해줘라.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줘라 라는 거예요. 19절과 20절 자칫 유대인의 꺾임과 비교해서 믿음의 구원이 자랑이 된다면 유대인의 율법과 다른 것이 없다. 그러니 믿음은 공로가 될 수 없고 21절 하나님은 교만한 원가지도 꺾으셨는데 너희 이방인들아 너희가 교만해진다면 너희는 가만두겠니? 젖붙임 받은 가지도 당연히 꺾어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교만을 두려워해라. 항상 겸손히 겸허함으로 그렇게 너희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23절, 24절에서는요. 이스라엘, 꺾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꺾였어요.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고 그것을 시기하고 그것으로 배아파하던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자아를 내려두고 현실을 직시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풍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럼 얼마나 풍성해지겠는가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전혀 구별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자랑하는 것이든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든 자랑은 교만이고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영화로울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반전시켜서 우리를 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지혜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